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씨 뿌리는 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등불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비유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과 같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밝히 보여 주시죠.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등불을 켜서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또 평상 아래에 두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는 그 말씀을 숨기거나 또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줘야만 하는 거죠. 등경 위에 이 등불을 두어서 그 빛을 사람들로 보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는 그 말씀을 내 안에만 가둬둬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받는 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사람들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착한 행실이 저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서 저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 진리는 절대 그렇게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금지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아무리 금지하고 또 덮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알려지고 있어요. 보니까는 그 최측근 엘리트 계층까지도 쉬쉬하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질 수가 없고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죠. 또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덮고 또 평상 아래 두는 것처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복음 맡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쪽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2명의 제자들, 그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반대쪽에 사는 여기 대한민국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복음의 생명을 받아서 이곳 안에도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만은 이 복음의 빛이 감춰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땅 끝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도 이 복음을 나타내주고 또 빛을 비추어지는 책임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에 이제 4가지 밭의 비유와도 연결된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립니다. 각각 4가지 밭에 뿌리죠. 길가와 같은 밭, 바위 위에도 말씀이 뿌려지고 또 가시밭에도 뿌려집니다. 말씀은 뿌려져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에 길가와 같은 밭이 돼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탄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바위와 같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해요. 바위 위에 얇게 흙이 덮어져 있어가지고 기쁘게 말씀은 받기는 받는데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고 좌절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은 세상 염려 또 죄의 욕심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기운이 자꾸 막히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여서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삼가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하겠어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귀로도 받지만은 삶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므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때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다른 체험되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또 다른 은혜와 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긴 받되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있다 하는 그 받았다 하는 은혜도 이제 빼앗기게 된다라는 경고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삼가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경외한 마음으로도 받기도 하거니와 또 이 말씀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빛을 비추며 살 수 있기를,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